조선 숙종 15년 경상도 영천현 백정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 번쩍 박노겸의 칼날이 소의 목을 그었다. 뜨거운 붉은 피가 차가운 흙바닥에 스며들며 김이 피어올랐다. 28배 나이의 노총각.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받은 일을 하도록 정해진 운명이었다. 하지만 다른 백정들과는 달랐다. 또 그 백정놈이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그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네. 저런 것들이 어찌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사나? 길거리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노겸은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다. 체념이 아닌 무언가를 갈망하는 불꽃 같은 것이. 노겸은 매주 2번씩 윤대감댁에 고기를 납품했다. 그곳에서 하녀 3월과 알게 되었다. 노겸날이 오늘도 애쓰셨사옵니다. 3월만이 노겸을 날이라 불러주었다. 20살의 3월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윤대감댁에 팔려온 처지였다. 삼월아, 항상 고맙다. 너 아니면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날이 신분이 무엇이 중하옵니까? 나리께서는 어진 마음을 지니신 분이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노겸에게 3월은 여동생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노겸은 쓰러져 죽어가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다. 이런, 숨이 끊어져 가는구나. 노겸은 주저하지 않고 노인을 업어 자신의 초가로 데려갔다. 노겸은 노인을 위해 약초를 구해 달여 입술에 적셔 주었고 3일간의 간병 끝에 노인이 깨어났다. 나는 윤하겸이라 하오. 말년에 형조 참판을 지냈지. 윤하겸은 노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젊은 시절 관상을 조금 공부했다마는 자네는 관상이 참 좋구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감님? 그대의 손에는 살생의 업보가 깊이 서려 있으나 이것이 남을 살려내는 근복으로 돌아올 상이로다. 그대는 부귀를 도울 상이니 스스로 귀하게 되지는 못하나 천하의 귀인과 인연이 깊을 운명이로다. 노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대 운명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느니 하나는 큰 복을 얻어 귀인과 함께 천복을 누릴 길이요. 다른 하나는 평범한 생으로 사그라질 길이로다. 그 갈림길은 언제 결정되옵니까? 서쪽 땅에서 온 여인과 만나는 그 순간 그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니라. 며칠 후 노겸은 여느 때처럼 윤대감댁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 날이 3월이 반갑게 뛰어왔다. 삼월아, 그런데 너 고향이 어디라 했더냐? 소녀는 서쪽 마을 출신이옵니다. 어찌하여 그리 물으시옵니까? 노겸의 가슴이 쿵했다. 윤하겸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서쪽에서 온 여인. 하지만 이상했다. 3월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기는 했지만 동시에 연정과는 다른 묘한 감정이 들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형제 같은 정. 이 여자가 내 운명을 바꿀 그 여인일까? 그날 밤 노겸은 고민 끝에 보쌈을 결심했다. 윤하겸, 어른의 말씀이 맞다면 3월이와 함께해야 복이 올 것이다. 삼배자루를 준비하며 윤하겸의 경고를 되새겼다. 사람을 해치면 파멸, 사람을 살리면 복. 그는 끈 대신 향주머니를 넣었다. 기절시키되 해치지는 않겠다는 의도였다. 달빛이 윤대감댁을 은빛으로 물들인 밤. 노겸은 담장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뒷간으로 향하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3월이로다. 번개같이 자루를 씌웠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여인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놈, 지금 무엇 하는 짓이냐? 이상했다. 3월이라면 이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을 텐데. 게다가 목소리가 다르다.
여인의 비명이 자루 속에서 터져 나왔다. 노겸은 황급히 여인을 메고 담장을 넘었다. 30리를 단숨에 달려 집에 도착한 노겸. 안방에 자루를 내려놓고 끈을 풀었다. 그 순간 번쩍이는 은장도와 함께 드러난 얼굴. 하녀 3월이 아니었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양반가 부인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었다. 달빛 같은 피부, 검은 칠보석 같은 눈동자,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자태. 노겸의 세계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노겸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의외로 차분히 말했다. 백정이시군요. 노겸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인이 잘못. 잘못이 아니에요. 여인의 목소리가 기묘했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바닥에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저는 윤대 감댁의 둘째 며느리 한서아라 하옵니다. 오늘 밤 이것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지요. 노겸의 눈이 커졌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5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살아있는 한 집안이 망한다 하시며 죽으라 하셨어요. 자식도 낳지 못한 며느리는 집안의 재앙이라고.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셨어요. 노겸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은조렸다. 나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다는 말만 들었소.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저주받았다니요.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지요.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듯 살았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다. 말없이 흐르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노겸이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죽음을 앞두고도 저리 의연하시다니 참으로 굳센 분이시옵니다. 서아는 씁쓸히 웃었다. 살아남으려 몸부림친 것뿐입니다. 그 순간 노겸의 뇌리를 스친 목소리. 살생의 손이 사람을 살려내는 복으로 돌아오리. 저쪽에서 온 여인과 만나는 순간 운명이 바뀌리라. 노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이 사람이 노겸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혹시 윤하겸 어른을 아시옵니까? 제 시아버지시온데 어찌하여? 노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윤하겸이 말한 서쪽에서 온 여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것이다. 시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큰 시숙이 재산을 노리고 병드신 아버님을 어딘가로 내쫓았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그 순간 노겸은 진실을 깨달았다. 윤하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며느리와 노겸이 만날 운명을. 그날 오후 윤대감댁 마름과 포졸 몇 명이 마을에 들어왔다. 윤대감댁 둘째 마님이 사라졌다. 분명 누군가 납치했을 것이다. 현상금 100냥을 내돌겠다. 노겸은 서아를 외양간 뒤 비밀 공간에 숨겼다. 마을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토굴방이었다. 마님, 절대 소리내지 마시옵소서. 그날 아침 노겸은 뚝배기에 미음을 끓여 가져왔다. 입에 조금이라도 대시옵소서. 밤새 떨고 계셨지요.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숟가락을 들었다. 당신의 손에서 이런 따뜻한 것을 받을 줄이야. 백정의 손도 사람의 손입니다. 서아는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떴다. 맛있사옵니다. 노겸은 묵묵히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 드셨으면 이불을 더 가져오겠소. 밤 공기가 차니 고맙사옵니다. 노겸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마을 아이가 놀다가 틈새로 서아를 목격한 것이다. 형아, 저기 예쁜 누나 있어.
노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노겸의 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하녀 3월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순진한 모습이 아닌 기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노겸나리, 사모라, 이 밤에 웬일이냐? 나리께서 저희 별당마님을 숨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노겸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택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사옵니다. 3월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사모라.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5년을 기다렸사옵니다. 나리께서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그런데 다른 여자를? 그 순간 외양간에서 서아가 나타났다. 3월아, 그만두어라. 서아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들였으니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서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좋다. 내가 나가겠다. 대신 노겸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거라. 안 되옵니다, 마님. 노겸이 외쳤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나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날 밤 서아는 노겸 몰래 집을 나섰다. 하지만 노겸이 뒤쫓아왔다. 마님, 돌아가시옵소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가시면 저는 어찌 살라고 하시옵니까? 그 순간 수색하던 무리가 그들을 포위했다. 거기 서라. 3월이 신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가 가득했다. 사모라. 노겸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3월은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맨 앞에 마름이 그녀에게 돈주머니를 던져주었다. 잘했다. 계집종년아. 그 순간 3월은 깨달았다. 자신도 그들에게는 단지 계집종년일 뿐이라는 것을. 잠깐만요. 3월이 외쳤다. 저는 거짓말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겸은 미리 준비해둔 기름을 마당에 뿌렸다. 서아마님, 제 등에 업히시옵소서. 횃불을 던지자 집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으아! 불길이 하늘을 찌르며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수색하던 무리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두 사람은 탈출했다. 하지만 날아온 화살이 노겸의 어깨를 관통했다. 으악. 노겸. 서아가 비명을 질렀다. 피를 흘리며 노겸은 서아를 안고 계곡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덮쳤다. 노겸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서아를 놓지 않았다. 노겸, 정신 차리세요. 서아가 필사적으로 노겸을 끌어당겼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빨리, 이쪽으로. 3월이 밧줄을 던져주었다. 어찌하여 도와주는 것이냐?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3월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렸다. 산속 동굴에서 노겸이 깨어났다. 어깨에 화살은 빠져 있었고 상처는 지혈되어 있었다. 사머리가? 제가 치료했어요. 서아가 말했다. 3월이 약초를 구해왔어요. 노겸은 혼란스러웠다. 어찌하여? 사머리가? 3월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윤대감댁에 협력한 것은 나리 때문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윤대감댁 큰서방님께서 저를 겁탈하려 하셨사옵니다. 제가 거절하니 염탐꾼 노릇을 하라며 협박하신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노겸과 서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분이 윤대감님을 내쫓으신 것도 마님께 죽으라 하신 것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사옵니다. 그날 밤 동굴 입구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수색대가 아니었다. 백정놈, 나와라. 위험 있는 목소리의 주인은 윤대감댁 큰아들 윤덕배였다. 내 아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수까지 꿰어내느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서아가 나타났다. 재수,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더니. 윤덕배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무슨 뜻이옵니까? 아비가 유언장을 남겼지. 재수가 재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넘겨준다고 하더군. 그래서 재수가 죽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재수가 백정과 결혼하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니 더 좋겠구나. 윤덕배는 칼을 뽑았다. 그러니 이 백정놈을 죽이고 재수를 데려가겠다. 서아 마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노겸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일어섰다. 백정 주제의 양반에게 대들어? 윤덕배가 칼을 휘둘렀다. 노겸은 간신히 피했지만 상처가 더 벌어졌다. 그 순간 서아가 윤덕배의 뒤로 돌아가 칼을 쥔 손목을 잡았다. 당신이 아버님을 죽인 것이지요? 그렇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어쩔 것이냐. 하지만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덕배, 내 죄상을 다 안다. 모든 사람이 놀라 뒤돌아보았다.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사람은 아버지, 내가 독을 탔으나 노겸이가 구해줬느니라. 윤하겸의 뒤에는 포교와 포졸들이 따라왔다. 모든 대화를 들었다. 윤덕배, 너는 폐륜아이자 비록 실패했지만 친족 살인자나 진배 없느니라. 서슬이 시퍼런 포교가 소리쳤다. 윤덕배가 체포되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윤하겸은 노겸이 구해준 후 숨어서 아들의 악행을 조사하고 있었고 서아의 재혼은 재산 분할을 위한 윤하겸의 계획이었다. 또한 노겸의 관상은 진짜였고 그를 과부인 둘째 며느리의 배필로 인정했다. 서하야, 노겸아, 이제 당당히 살 수 있느니라. 윤하겸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다. 이후 윤하겸은 전 형조 참판에 명망을 걸고 노겸이 사건 해결에 세운 공로를 조정해 상소하여 면천을 얻게 했다. 숙종은 이 일을 가상히 여겨 형조의 명에 노겸을 양인으로 삼게 하였다. 몇 달 후 노겸과 윤서아는 조선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백정 출신 남자와 양반가 부인의 정식 혼례를 올렸다. 윤가댁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들은 신분제의 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섰다. 백정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가르치고 양반들에게는 평등의 가치를 설파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만드는 것이니라. 3월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직한 돌쇠와 혼인하여 고을에서 제일 큰 주막을 운영했다. 나리, 마님, 고맙사옵니다.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았사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박노겸과 윤서아는 대청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별이 수놓인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이 나옵니다. 그날 밤 자루 속에 갇혀있던 제 모습이요. 노겸이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러하오.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를 몰랐을 것이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엔 그저 잘못된 보쌈이었을 뿐이었는데 노겸이 낮게 웃었다. 이젠 그 잘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일이 되었소이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당신께서 그날 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사랑은 한때 세상이 금기라 부르던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웃음과 들판의 바람 사이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빛나는 삶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신분도 어떤 편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